네,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4절에 보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새의 집에서 사적으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고 머리에 기름 부어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왕입니다. 다윗은 기회가 오자 재빨리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신속히 옮겨갔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곳에 자신의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가지고 그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이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떠날 때 몰래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블레셋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떠났는지 아니면 블레셋과 마찰을 해서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새로운 곳을 향하여 과감히 결단을 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사실은 다윗처럼 이렇게 결단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머무르던 곳에 죽치고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적거리면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1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은 이미 결심이 섰고 헤브론으로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생각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지속되었던 분열 왕국의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사울의 집안은 기울어가는 석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유책과 강공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장 4절에서 7절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 야베스 주민들은 자신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영의 벳산의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다윗은 야베스 주민들의 이 의리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신 또한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고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 유례없는 장례 애도사를 보내었던 다윗은 사울 세력들을 끌어안기 정책을 지속합니다. 회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이러한 강공책 또한 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행동도 게을리지 않고 그들을 처단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전에서는 다윗이 주도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과 그의 용사들, 다윗 편에 있는 용사 요압과 아사헬 등의 용사들이 대립을 하고 대결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한 민족이고 한 분 야훼를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전이고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극은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양측에서 12명씩 용사를 내어서 1대1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싸움하는 장면이 마치 연극과 같습니다.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렇게 서로 딱 잡고 찔러서 같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헬갓 하수림이다라고 하는데 칼의 벌판이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12는 곧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아브넬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 사이에서 그러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사헬은 들로루발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참으로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움에는 능숙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너를 죽일 수 있으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무리하게 그를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러 죽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아사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였고 이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에게 보복해야 하는 가족 간의 피의 복수가 시작됨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자 휴전을 요구하며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치 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란 명령하겠느냐? 여기서도 보면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간에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적한 전쟁은 허락하시지만 형제 간의 전쟁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도 분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치가로서의 다윗의 면모가 매우 뚜렷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6명의 아들이 거론되는데 이들은 6 여자들이 낳은 대표격에 해당하는 아들들입니다. 나중에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얻습니다. 다윗의 이런 결혼을 보면 다 정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딸이었던 첫 부인 미갈을 다시 돌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미갈을 돌려받는 것 또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사울 가문과의 결탁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략적인 책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일부일처라는 윤리도 없습니다.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내 미갈을 빼앗기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그 아내로 삼았던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자 그 한 사람은 매우 슬프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의 남편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란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남편이 울며 따라왔답니다. 이 남편의 울음은 정치가 가진 비정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리더십이 실종되었습니다.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권은 아브넬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이 또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아브넬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스벨에게 심사가 틀립니다. 이 때문에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위협하고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은 상한 감정과 분열 때문에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물론 이 또한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적의 내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나라를 넘기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기뻐하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러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몰래 그를 암살합니다. 이로 인해서 통일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그래서 극진한 장례식과 애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윗은 장례식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베옷을 입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자의 죽음 같은고라며 다윗이 직접 애곡을 합니다. 종일토록 금식하며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겠습니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제 그 아브넬의 죽임, 즉 그 모든 책임은 요압이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사적인 감정으로 다윗 몰래 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 다윗에게는 이것 또한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악역을 그의 장군 요압이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임을 철저히 요압에게 돌립니다. 3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치세 동안에는 요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주 비열하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이 조금 있더라도 항상 그렇듯 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논리로 무마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런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여러 추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간사에서 모든 것이 100% 깨끗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러한 모순이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실수가 엮이고 이런 엉킨 실타래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묻은 때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을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에서 저버리는 없이 다시 되돌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실현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